성도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명이 70년, 강건하면 80년, 그쵸? 그래서 인간의 그 수명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0년의 세월에 모든 날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뭘까? 히브리어에 보니까요 아주 혹사한다, 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헬라어를 보니까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무슨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정말로 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쓸쓸함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일에 할 때 우리 육체적인 수고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겪는 수고는 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 일이 고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아유 일은 고돼도 얼마든지 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죠? 원하지 않는데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괴로움이 육체의 그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 육체의 어떤 뼈아픔과 어떤 찔림은요, 뼈를 깎는 정신적인 이러한 괴로움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어디가 아프고 하면 뭐 수술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낫기도 하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 언어 이런 것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알죠.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그 격언 속담을 잠깐 이렇게 화면에 띄워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건데 죽을 때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도요 들어갈까지 함부로 심한 언행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말로 입은 상처는요 치유가 안 된대요. 치유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라는 게 뭘까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언어로 인해서 이러한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줌에 남은 것은 한 줌에 뭘로 남아요? 흙으로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는 그 수고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유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고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수고하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는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수고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바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겪는 고난, 고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욕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것은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한 영혼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수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훗날 주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한상을 주시겠지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의 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 내세에 관한 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는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가 따른다. 이 말은요, 고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수고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수고할 때는요, 누가 챙겨주죠? 수고했어 하고 어떠한 대가를 세상에서 지불하잖아요.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은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덕을 끼치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훗날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요, 죽음을 복이라고 한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특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권세와 지위를 가졌던 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안 누리던 다 어디에 공포가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겠죠. 우리의 본향집.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아주 평안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께서 영매에서 살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움켜 잡으려고 하고 아둥바둥 겁을 내고 두려워서, 이게 죽을 때가 되면은요, 믿는 자에게 천사가 영접하러 오는 것이 보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죽음의 사자. 그쵸?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의 죽음은 뭘까요? 곧 영원한 형벌이, 지옥, 이를 가며 통곡함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를 가며 심판을 갈며, 그런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의 출발점. 이게 불신자의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부터요, 눈물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과 아프는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는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요, 그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보면요,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 천국은 그런 평안한 곳이에요. 순 황금길이고 막 보석들이 찬란한 아름다운 곳이죠. 천사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후히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 하면은,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자는 지옥,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바쳐지는 수고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요 주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인간의 본심으로 있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찝찝하고 뭐 억지로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몇 번은 해요. 근데요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아우 누구도 안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아 누구는 성가대에 앉아서, 아 누구는 막 이쁘게 입고 안내위원으로, 근데 나는 맨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아유 그냥 아주 화장실 쓸고 닦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수고도요, 봉사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는요 화장실 청소를 하던 주방 일을 하던 교회 안도 쓸고 닦고 해도요 누가 안 봐도 주님이 보고 계셔요.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요 기쁘고 감사해요. 저희는 지금은 교회 그 청소들도 보면은 많이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20, 30대 때 보면은 강단 청소하는 것을 서로 욕심을 내요. 강단을 쓸고 닦고 광내고 그냥 성물, 그죠? 목욕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강단 청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볼 때 이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수고와 그 인내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그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내가 가진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막 입에 침 튀기면서 자랑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가문으로도 뭐 어디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 나라 갈 때는 이거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전에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어떻고 저렇고 자랑하려고 보면 자랑단지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손과 입과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
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축복이 있고. 그래서요, 믿는 자들이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섰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렸어요. 절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영광을 쑥딱 따먹으면 돼요? 예매를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도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무슨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어떤 여자분 가수인가요? 뭐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노래 제목이 있어요. 요지경 세상. 여기도 저기도 요지경. 에? 짜가? 가짜 짜가? 뭐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요지경. 그것은 제목만 지금 생각나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래요. 요즘은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왜 짜가가 많을까요? 진짜는 너무 귀하고 진품이고 아주 고귀하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비스꾸리하게 정말로 사람들도 몰라보게, 웬만한 사람 몰라보게 짝퉁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품이 있으면 귀한 것에는 짝퉁이 있지, 귀하지도 않고 흔해 빠진 것을 짝퉁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들이요, 막 여기 저기 막 자기네들이 긴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요지경 세상이어가지고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주 흉악한 일만 하다가 어디를 가? 어? 이 세상에서 가는 곳 있잖아요. 아주 흉악한 곳, 흉악한 일 하다가 감옥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요, 어떤 분은요, 막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픔이 있으면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면서, 낙심하고 있으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음으로 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사람을 후대하고 섬기잖아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이지만은, 입 모양은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입이지만은 저주와 악담을 하는 사람은요, 쓴물처럼 그 입에서 온갖 원망, 불평, 또 아주 사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독살스러운 말, 거짓말,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입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이런 사람은요, 항상 그 입에서요, 은혜와 진리의 샘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 한 말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말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들을, 기사와 이적을 보며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야, 아주 그럴듯한 맹세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모욕을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야, 정말 믿음 있는 소리 같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래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는요, 늘 주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는 뭐가 올라와요? 뭐가 푹 튀어나와, 속에서. 그래서 험담, 악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언어들로 인하여서 죄 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이랬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래요. 그래서 무시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요 막 기도를 하잖아. 그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바뀌었어.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는 바뀌었어.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고 해도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이 바뀌지 아니하고 손과 발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나 말잖아요. 들고 나가서 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들잖아요. 전도는 내 지식으로 전하면은 안 되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가서 전하면은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요 3,000명 5,000명 막 놀라지도 않아. 3,000명 5,000명이 어디야. 300명 30명도 아닌데 아유 3,000명 5,000명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황년 목사 일부회 때 그냥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막 하잖아요.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그 예수 믿기로 막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잘해서요? 아니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에 힘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라고.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 자랑.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앉아있던 서있던 무엇을 행하든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있고 내게 생각이 가득 차있는 것이 내 안의 것이 나오는 거죠. 예수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 딱 그 성전 문을 나가면서요 막 콧노래를 부르는데요 가만히 가서 들어봤더니 아니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쳐야 되고 콧노래가 찬양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어라 나가기도 전에 나가면서 벌써 세상 노래가 콧노래가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앉아있으나 육신은 앉아있으나 뭐예요?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는 예배, 살아서 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식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고는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시다. 자신있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민땡땡이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내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주님이 가라시면 산천이나 초목이나 가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나는 입술로는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분명히
입술로는 하면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한 모습이 있더라고. 일치가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딸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아,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구나,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찬양을요 한동안 아예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찬양이 나오려고 내가 정말로 이 순간 주님이 가르치면 갈 수 있나?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요 흥얼거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내 삶의 목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삶의 전제가 예수 중심적인 삶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중심의 삶이 되었을 때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힘으로요, 성령에 의해 우리가 사로잡혀서 성령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준비된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암개야 경호가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너 여기 가라 할 때, 아버지 잠깐만 나 아직 준비 덜 됐거든요. 빨리 이것만 준비하고요. 그러면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돼요. 아유, 여기를 누구를 보낼 거야?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차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는 수고가 주의 영광을 위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한 수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른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서 힘쓰고 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은 것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일했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생은 허무한 것. 그러면서요 허무해, 허탈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껏 수고한 모든 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땀 흘린 것도 수고한 것도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면,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며 전심전력했다며,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했다면 허무할까요? 아니요.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뿐일까요? 감사가 주렁주렁 아주 막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말과 자기 육체의 힘으로 봉사하는 일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성령으로 일하게 되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일을 자원해서 하게 되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어도 시간 금방 갑니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어때요? 저요 제가 갈게요. 누가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강제적으로 일을 맡겨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끌려온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사역자들 보면은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코너로 몰리고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와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하면 다행인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귀하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예수 믿기로 작정했고, 그쵸? 주의 일에 내 소명을 다하기로 했다면 자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 열심, 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수고가 그럼 뭘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지옥 가게 그냥 나는 천국 가. 너 지옥 가니? 에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축복의 길로.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포기해. 저 사람은 내가 할 만큼 해봤는데 말도 마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죠.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죠. 찔러보잖아요. 자꾸 주의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갖다가 푹푹 주시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자꾸 전하고, 얘 만나면은요 막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성경 말씀을 막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쓰다가 때가 되면은 나하고 매칭은 안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하고 힘쓰고 했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에 이끌려 교회 가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요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초짜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가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언어들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전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생태계 살리기 운동하는 것을 봐요, 안 봐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존층이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살려야 된다,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연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지옥 가는 저 생명들을 보고 우리가 방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방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자연 생태계도 살리는 이 마당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줄을 던져서 끌어올려야 돼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물론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대다수일 겁니다. 누군가가 입술을 엮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줄을 붙잡고,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간다고 그게 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요, 전도사만 아니요, 장로님만 아니요, 집사 장로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죠. 움직이는 지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 주의 날, 동서남북에서 인근각지에서 이 화평교회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화평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착해져 가요? 잘 돼가요? 악해져 가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생명을 사망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대를 누가 건지겠느냐? 누가 건지겠느냐? 시대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홍수가 날 것이다 하면서 전하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 그들 책임.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았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노니,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감출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이 김경옥이를 모른다고 예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수고야말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때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학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요,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멸망치 않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요, 가장 좋아하는 돈이 있대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짜리 돈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할까요? 모르시나 봐. 1000만 원? 100만 원? 줘? 해? 구원을 제일 좋아한대요. 구원을. 그 많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10원도 필요 없대요. 구원만 있으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것들을요, 주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디모데를 소개할 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소개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수고가 많이 있죠. 무슨 수고, 수고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수고는 육체적인 일, 내 육신의 일로 수고하는 것들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 빛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대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행하기까지는 눈물과 수고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는 어때요? 기쁘잖아요. 엄마들이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 다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대. 근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아주 막 쑥쑥 자라나면서 이쁜 짓 할 때요, 그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기쁨이잖아요. 이러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가진 고통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훗날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잖아요. 그러면서 게으름의 상징이에요. 우리 육신은 자꾸 편하려고 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꾸 편하려고 해요. 그래 나가서 일해야. 그러면은 하기 싫어. 이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힘듭니다. 때로는요, 아이 미친 짓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주여, 저 불쌍한 영혼 기억하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서는 기뻐. 아이고, 또 상급이 쌓였네, 할렐루야 하면서 또 기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는 힘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시간 때우면 돼요, 안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아평교회 전도하는 가는 날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은요 해가 떼약볕이에요. 오늘은 더우니까 아이고 오늘은 장대 같은 비가 오는데요. 오늘은 펑펑 눈이 쏟아지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쌩쌩 분대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비 온다고 안 가시렵니까? 천국 가자는데 아유 오늘은 태풍이 와서, 아유 오늘은 떼약빛이 나서,
천국 안 가고 지옥 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라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수고, 생명을 살리는 수고, 복음을 위하여서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에 저와 여러분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